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그 스토리의 흐름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가서 그저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자로 파송하셨죠. 길을 위해 보내셨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또 이제 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열심히 가르치시면서 또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일에 그 요한복음의 기적 시리즈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던 기적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4번째 기적이었죠. 이 내용을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군중들이 처한 상황이 뭡니까? 빈들이었고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권면하죠. 흩어져서 좀 저녁을 먹고 오게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빈들에 있고요, 날은 저물어 가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되죠. 41절인데요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결국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고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결국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명령이 가능케 됐네요.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오늘은 이 철저히 제자들의 관점에서만 본문을 보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38절 시작.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많은 무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떡이 5개가 있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떡과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조사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제자들이 했어요. 39절과 4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큰 무리를 나눠서 앉혀라. 추정으로는 적어도 10,000명, 많으면 한 20,000명 정도가 그 빈들에 모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제 예상을 하는데, 제자들이 100명씩 한 묶음,
50명씩 한 묶음, 이렇게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의 군중을 이렇게 따로 떼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자, 결국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불가능한 명령을 제자들이 다 수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히 제자의 관점에서만 지금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이었어요.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능한 일을 먼저 했더니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떡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은 제자들도 가능한 일이었죠. 좀 발품을 팔면 그 군중을 돌아다니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떡 있는 사람 있습니까? 떡 있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모여있으니까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겠지만 제자들이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100명씩 혹은 50명씩 무리를 짓는 일은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물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줄 서라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100명씩 모이라고 아마 악을 썼을 거예요. 빈 들에서 수많은 군중이 몰려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떡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 그리고 줄 세우는 일, 질서를 부여하는 일, 이 2가지를 잘했더니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날이 저무는 빈들에서 먹을 것을 제자들의 손으로 그 주는 일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가능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하나님이 결국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능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정답이에요. 저에게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능력이 1도 없어요. 물론 알아요. 이제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장로님들이 항상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어디를 신방 가든 이제 교회가 더 부흥할 거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저에게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능력이 1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전략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전략으로 부흥될 것 같으면 부흥 못하는 교회가 왜 있겠어요? 전략만 짜면 다 부흥할 텐데. 다 전략을 짜죠. 근데 전략을 짜도 부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을 빨리 깨셔야 됩니다. 저에 대한 환상. 제가 교회를 부흥시킬 거라는 환상을 빨리 깨셔야 돼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영적 공동체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좀 더 모이게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여러분, 진짜 속된 말로 돈만 주면 사람 오잖아요. 주일에 배가 부흥시키는 거예요. 아마 저기 현수막 하나 걸어가지고 주일에 11시에 교회 오면 10,000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금방 300명 될걸요? 근데 그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부흥,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부흥,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저에게는 이 믿음은 있어요. 제게 있어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앞에서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성실하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불가능한 그 부흥이라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게 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고 무질서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앉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뻔히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시키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는 거고요, 수요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매주 토요일에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짬이 나면 교회에 와서 많은 것들을 고치고 또 재정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퇴근하고 와서 또 교회에 이것저것을 닦고 수리하고 고친단 말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부흥을 위해서 가능한 일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으십니까? 그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냥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냥 그 명령에 압도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교역자들,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만나면 불가능한 부흥이 가능케 되는 줄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그게 새삼스럽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사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100명씩 줄 세우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활력을 찾게 될 것이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성실이 만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도 구성원들의 성실이 없다면 이게 두 개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흥을 뜻하셔도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